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살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에는 그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거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을 추구하고 복된 삶을 추구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또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가져보니까 행복하세요? 안 가져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행복하세요? 건강하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하기만 하다고 행복합니까? 갑자기 고민이 돼요. 많이 가져보니까 행복하던가 건강하니까 행복하던가 행복의 조건들이 좋은 일, 좋은 것들, 많은 것을 가지는 것들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외적인 것보다 마음 그리고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 오늘 시편 128편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행복의 출발점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출발점이 건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의 출발점이 가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28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에요. 행복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행복의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말, 성경의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고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바라크,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고 바라카 하면 명사형으로 복, 축복, 번영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가 복이라고 하는 거지. 행복, 축복,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바라크,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어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은 틀린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누군가에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축복이라는 말이 복이라고 하는 말과 혼용되어지다 보니까 관용적으로 지금은 축복을 복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원래적인 어법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사용해 버려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틀리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관용법이죠. 관용하죠. 그래서 축복, 복 구분하고 사용할 필요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관용화된 걸 사용하는 걸 가지고 꼭 틀렸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이 뭐냐, 축복이 뭐냐, 행복이 무엇이냐.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근데 그 복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뭘 가진 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온다. 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축복, 행복의 의미이고, 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에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는데, 우리 신앙 공동체 성도들이 단지 그렇게 덕담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있음이 참 행복하다. 저 사람은 왜 저기 앉아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기 서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명절이 돼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하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서로 소원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복을 빌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행복이 뭐야? 아버지는 말했어요. 뭐라고요? 마당에 나가서 행복을 찾아봐라. 그래서 아이는 나가서 마당에 가서 한참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행복이 뭘까라고 나무도 바라보고, 돌도 바라보고, 꽃도 바라보고, 하늘도 바라보고, 새도 바라보고, 보이는 마당에 있는 모든 것들, 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행복이 뭘까, 행복이 뭘까 찾아봤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괜히 뛰어났네. 아빠, 행복을 못 찾았어요. 그럼 바로 치우잖아요. 아빠, 행복을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띄워줘야 되겠죠? 함께 얘기해봐요. 시작. 행복은 찾는 게 아니란다. 행복은 함께 있는 거란다. 아빠의 손을 붙잡았을 때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가족이 함께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요.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좋지만, 선물을 귀한 것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복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함께 있는 것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의 출발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경외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경외라고 하는 무엇일까? 이르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경외라고 하는 말은 경외, 두려움, 존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데, 그런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데서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경외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태도라고.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무게 있게, 가치 있게,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의 삶에 가져야 될 자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크게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근데 요즘의 시대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시대인데, 과거에 비해서 신앙생활하기도 참 좋은 시대인데, 오늘의 시대는 교회의 위기라고 하고 신앙의 위기라고 하고 또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작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외심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거죠. 리더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또 이 사회적인 삶의 구조가 개별화되고 권리가 강조되어지면서, 그건 좋은 건데, 그런데 질서와 그리고 존경심이라고 하는 게 많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자녀들이 사랑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무게감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부모님을,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생각하고, 지금은 다 분가되어서 따로 사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늘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명절이 되어서 이 명절에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어디로서부터, 행복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행복을 누리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의 길을 걷는 삶,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삶.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삶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누구의 길을요? 하나님의 길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의 이 명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화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믿음을 생각하면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해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고의
복을 주시는데, 수고의 축복, 수고의 복을 주시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헛수고가 얼마나 많아요. 헛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근데 그게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은혜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일들이 헛수고가 아니라 열매가 되고 선한 열매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명절에도 기도하고, 이 명절 마지막날부터 우리 사순절 기도회가 연회적으로 해서 올해는 특별히 사순절 기도회를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같이 하면서, 또 3주가 지나면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또 집중해서 할 터인데, 여러분, 기도를 더 확장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더 넓혀서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손길을 붙드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에게, 명절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주님을 만난 것처럼 대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주님은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아닐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분은 주님이 아닐 거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주님이 그 옆에서 꼭 안아주고 계신다, 손잡고 계신다 생각해 보면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너무 귀하고 좋지만 자녀들이 때로는 속상하게 할 때도 있죠. 없구나, 다행이에요. 없어야지요. 자녀들이 속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고 보기도 싫을 때도 있어요. 근본적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인데 왜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왜 저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또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지?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자녀들의 옆에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생각하면 그게 감정적이지 않고 또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신앙의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겠죠.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나와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붙잡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대하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일하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이 하는 일이 주님께서 맡기시고 이끄시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드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어떠한 삶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도전이 뭐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말이 달라질 것이고, 사는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바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고 헛수고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삶에 있어서 행복의 출발점은 하나님께로부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행복의 출발의 자리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단한 전문인이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마음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행복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는 어떻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득한, 이렇게 풍성하고 생명 있고 행복한 모습, 그게 아내의 모습이에요. 자녀는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아주 귀엽고 탐스럽고 자라나는 그러한 올리브나무와 같은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정은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역사, 선하다 토브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풍요와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아직은 포도나무가 결실을 하지 아니하였고, 아직은 감람나무가 자라지 아니했어도,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다. 그래서 이 명절에도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문에 주신 복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들,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될 때에 바로 그 믿음의 가정에서 무엇이 이어지느냐 하면 세대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예배자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 예배 때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날 때 그게 믿음이 이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이어지는 것은 복을 이어가고 축복을 이어가는 가정 가문이 되고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이 명절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들과 나누고 손주들과 나누고 가족이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선대의 믿음의 그 믿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이 이어져 오게 되어지고 그 믿음과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 믿음과 복이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어지게 되고 이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3대가 되면 그 복이 3대를 이어가게 되면 거기엔 놀라운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의 경우에 그 대단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대, 믿음의 3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보게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정말 복을 많이 받는 게 행복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만남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죽게 하듯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하는 일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축복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명절 끝에부터 시작되는 우리 사순절 기도와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문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